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설교 적은고 이후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알려드렸던 대로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주 화요일부터 3월 14일까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 초유의 우리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심지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늘상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배 정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일 예배가 소중했는지, 홀리스타가 너무너무 소중했는지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정말 뼈저리게 깊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거룩한 성령님과 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곳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혹은 지금 일터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각자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잘 아시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확산이 방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덮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에게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질병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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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바로 예레미야. 그는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기에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어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선지자이죠.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나라 또 망해버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그 고뇌와 고통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러한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 까닭은요. 이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그 슬픔과 절망만을 그렇게 토로하다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어조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구하고요. 그리고 새날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지금도 확장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두 가지 본문을 통해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만을 노래하던 예레미야의 이 어조가 바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레미야의 생각은 바뀐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끝, 기도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민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민과 기도는 그 모양이 참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민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는 절망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에는 난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에는 내 마음이 불평, 절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바뀌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절망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기도는 좋은 말, 번지르르한 말, 화려한 미사오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절망이 있으면 그대로예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고 쏟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각은요, 결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에는요, 이 컴퓨터는 그 컴퓨터 자체 하드 디스크에 이 정보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무한한 정보의 바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컴퓨터 안에는 없었던 지식과 정보가 이 컴퓨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저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하고 궁리해도 나의 한계 아닙니다. 여전히 낭망스러워요. 하지만 기도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에 없었던 생각이 생겨나요. 기도하기 전에 없었던 마음과 감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절망스러웠는데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로 가득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적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예레미야가 보기에는요,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단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직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중대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망한 것만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승리하면 바벨론의 신이 승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은 오직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 소리만 들으면 내 영혼에 절망과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납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절망 가득한 것처럼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가득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너무너무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기도는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이 현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성전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있는 처소 그곳마다 예배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마다, 사업장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배자니까요. 바로 당신이 성전이니까요. 혼자 시작하십시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나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서 혼자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이룰 가정을 꿈꾸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이는 거예요. 밤하늘은 깜깜합니다. 하지만 작은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 어둡습니다. 캄캄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있는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 처소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교훈은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을 구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회복이 있으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이 현실, 이 현실의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본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바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인간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그 축복의 은혜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던 마지막 선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해도 마치 귀먹은 것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귀먹은 인생, 영적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인생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려고 선택하시는 선택,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병이 가벼울 때는 약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마음에 품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경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음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에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길 끝에 목적지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면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뜻이죠.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후회하면서도 그 길 계속 가는 사람 있습니다. 후회하면서도 계속 죄를 저지르는 사람 있습니다. 죄인 줄 아는데 계속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켜야 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좋은 모델은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죄악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죄악 그 자체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죄인이란 뜻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회개란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란 새로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머물러 왔던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던 그 길을 벗어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음란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모든 부정직함이, 모든 거짓이, 교만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우상 숭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모든 차가 멈춥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계속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가면 안 된다고, 멈추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이 시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대한 변화는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요. 이 땅의 물질주의도 쾌락주의도 인본주의도요,
이 땅의 그 모든 제약들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의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각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리를 걷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만약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면 그냥 마음으로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주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그곳에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교만함으로부터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제약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땅의 지도자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 돌이키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땅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의료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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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의료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바로 우리로부터 이 땅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